자, 떠들지 말고.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강도사 고시를 보고 그걸 합격한 다음에 1년 후에 목사 고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님이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은 날,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아니에요. 바자회였어요. 바자회를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날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즐거워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음식도 날라주고 물건도 팔고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식탁에서 이렇게 남자 어르신인데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육개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여러 명의 아주머니들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음식을 그 여자가 앉아있는 그쪽으로 막 찌끄러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거기가 막 일대 소란이 났어요. 막 싸우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니까 분명히 저 어른이 목사님이니까 얘기하면 듣겠거니 생각해서,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이 저렇게 등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등지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등을 딱딱딱 때리면서, 어르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찌크리면 어떡합니까? 뿌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르신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딱 때렸어요. 목사님이 안경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인데를 때렸어요. 여기를. 그래서 안경이 어떻게 했냐면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안경이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5초간 그 어르신이 목사님을 때리고 난 이후에 5초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릿속에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처럼 이 어른을 때릴까? 목사인데 목사님이 그 어른을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른을 때릴까? 두 번째 생각, 이 어른의 멱살을 딱 부여잡고 내동댕이 칠까? 그리고 세 번째, 아니면 공손하게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 자, 조용히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 5초 동안에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 어른을 잘못했으면 멱살을 잡고 때릴 뻔했어요. 왜냐면 얼굴을 맞았는데 안경이 맞아가지고 안경이 거의 부러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눈이 다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잖아, 그 전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 5초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한숨을 훅 쉬고, 한숨을 쉬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게 보이냐면, 옆에 권사님, 집사님, 다른 교육자들이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뭘 쳐다보냐면, 도대체 저 최원영 목사가 어떻게 할까?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깜짝 놀랐어요. 나 목사지. 저 어른을 때리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돼. 그 마음이 들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르신 저를 잠깐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옆에 골목으로 갔어요. 골목으로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처럼 한 게 아니라, 어르신, 목사님이 이성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르신, 저 때리신 거 기억나세요? 했더니 어르신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안경을 보여주면서, 어르신이 때려서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그때 약간 상처를 입었거든요. 이거 안 보이시냐고. 자, 어르신, 제가 덜 때린 건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시면 제가 용서해드리고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른에게, 그 어르신에게 얘기했는데, 이 어르신이 계속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그래도 계속 참았어요. 목사님이 계속 참고,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 그냥 가십시오, 계속 하시면 제가 이제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그때서야 뭐라고 하죠?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너무 화가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이 분이 풀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수요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본문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도록 본문이 딱 잡힌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했으니까. 얼마나 정말이에요. 목사님 정말 예전 성격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했던 행동이 너무 잘한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려줄게요. 목사님이 왜 좋은 행동인지.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겠다, 그 사람에게 내가 나쁜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먼저 누가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을까요? 본인이 입는 거예요. 본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찾아와서 그래 원용아, 네가 하는 거 괜찮은 일이야, 때려. 맞았는데 때려야 되지 왜 참아.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리를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번 주인가 그 손양원 목사님 다큐멘터리 혹시 TV 본 사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 그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핵심들만 가지고 오늘 왔으니까 잠깐 이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질문할 거야. 자, 오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성령의 바람이 믿음의 후대까지 흘러 손양원 목사가 태어난다. 7살 때부터 부친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다니던 손양원은 17살 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다. 신사참배로 3년간 옥중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손 목사는 그곳에서 옥중 전도사로 자신을 새로이 세우고 한센병자들의 영원한 곳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평양신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손영호는 어느 날 애양원에 강사로 가게 되는데 이봐 청년, 그 장갑과 흰 가운을 입게. 한센병으로 얼마 죽고 싶지 않거든. 어서 입게.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온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어찌 호랑이를 잡겠습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을 무서워해서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가운을 입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양원입니다. 저분은 가운을 입지 않았구먼. 아이고, 병에 울면 어쩌려고. 아이고, 우리 가족 좋다는 나를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네 봤나? 나 지금 악수하는 거 봤냐고.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나 처음으로 사람 취급받았어요. 애양원에 눈물이 솟은 그날 손양원 목사는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저 손 한 권 잡아준 일밖에. 당시 애양원에는 심한 병마와 투병으로 눈을 잃은 사람, 손이 꼬부라진 사람, 얼굴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일그러진 사람, 부모 형제가 있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따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픈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손 목사는 그들에게 있어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못지않은 희망이었는데 그들의 영혼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옷을 입혀 아름다운 성도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손 목사의 기도 제목이었다. 에이, 거짓부렁인 거 다 알아요.
우리에게 잘해주다가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 목사님들 우리를 버릴 거잖아요. 차라리 지금 나가야. 자매님이 그리 생각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자매님 눈에는 제가 건강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자매님보다 100배는 더 더럽고 추악한 환자입니다. 저는 마음이 검고 썩어진 환자입니다. 저도 똑같은 환자입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센병자들과 생사를 같이 하며 더불어 살던 중 여순 사건이 터진다. 당시 제주 폭동 사태 진압을 위해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양민을 학살하는데 군인들의 폭력과 잘못을 폭로하던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고 만다. 이래도 이 술 포기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없겠나?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 말고 예수를 믿어라. 좋다. 정 그렇다면 형님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라. 저놈을 죽여라. 형님, 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제 형님은 이제 천비 같지만 여러분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니 이놈이! 저도 형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놈도 그냥 둘 수 없다. 죽여라. 나 같은 죄인의 혀를 통해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재선군, 자네를 만나게 돼 감사하네. 내 아들 둘이 오늘 천국에 가서 참 척척하네. 자네가 내 아들이 돼주지 않겠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을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세상을 감동시켰고 손양원 목사는 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이겨냈다. 목사님, 공산군이 몰려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성도님, 어서 피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죄입니다. 저는 그 슬픔을 피할 수가 없어 이곳에 남아있으려 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십시오. 당신이 이곳 목사요? 그렇소. 십자가를 내리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면 살려주겠어. 나는 청년들과 같은 아들이 있네. 그런 자네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일일세. 미친 늙은이 같으니 죽고 싶어. 예수를 믿게나. 늙은이 말이 많군. 주님, 이들을 불쌍히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9월 28일 여수에서 총살을 당한 손양원 목사. 마지막까지 양들을 보호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손양원 목사.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순교자요, 참 사랑을 실천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였다. 네, 이제 목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면 목사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영상에 담겨 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그 나이의 또래의 청년이었어요. 재선이라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2명을 죽인 이 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재선군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한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계속 매주마다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소외받고 연약한 친구들,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동일하게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나에게 해코지하는 그 친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 친구가 당황하게 돼요. 이 친구는 내가 계속 괴롭히고 때리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와서 다정하게 얘기해주고 좋은 말로 얘기해주고 보듬어 안아주는 걸로 인하여서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너무 화가 나고 저 친구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기도해봐요. 목사님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자리에서 막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잠깐 목사님 기도해요. 눈 뜨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너무도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선한 행동으로 다가가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도리어 은혜를 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이제 집에 가서 학교에서 한번 그 원수를 사랑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또한도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